만약에요,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한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책이라면 그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신의 질서를 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하나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예요. 세상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. 자,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우주는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? 여러분, 우주가 우리한테 어떤 언어로 말을 건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?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관점에서는요, 바로 그 언어가 수학이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엄청난 정밀함 속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. 자, 이 세계관을 딱 떠받치고 있는 첫 번째 기둥, 그게 바로 수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. 이 관점에서 수학은요, 절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주에 이미 새겨져 있는 어떤 신성한 언어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은 수학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편리한 도구 정도로 보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은 아예 창조의 설계도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. 우리가 오늘 알아볼 세계관은요,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오른쪽, 발견이라는 관점에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거죠. 자, 그럼 그 연결고리가 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관점에서는 수학의 속성 하나하나가 마치 신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원주율 파이 있잖아요? 거기서 신의 무한함을 보는 거죠. 그리고 2 더하기 2는 언제나 영원히 4잖아요? 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신의 신실함을 떠올리고요. 또 자연 곳곳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그 우아한 패턴에서는 창조자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좋아요. 신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칩시다. 그럼 그 언어로 쓰인 책은 뭘까요? 바로 자연입니다. 그리고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행위가 바로 과학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세계관의 다음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위대한 천문학자죠. 요하네스 케플러가 남긴 이 말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. 나는 단지 신의 생각을 그분 뒤에서 따라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과학적인 탐구라는 게 결국 창조자의 그 위대한 생각을 한 발짝씩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죠. 뭐랄까, 거대한 설계도를 한 줄씩 해독하면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게 됩니다. 신이 직접 설계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탐구 행위 자체가 창조주에 대한 어떤 경애의 표현, 심지어는 일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.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낼 때마다 창조자와 더 깊이 교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. 그렇다면요, 이 모든 건 그냥 우연이고 물질의 법칙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? 이제부터는 바로 그 지점, 설계의 증거를 통해서 물질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지적 설계라는 건데요. 이 이론은 뭐냐면 우주와 생명체가 가진 아주 복잡한 특징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방향성 없는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때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럼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들까요? 주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에요.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의 물리상수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정밀하게 딱 맞춰져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인데요. 예를 들어 박테리아의 편모 같은 거요. 부품 하나만 빠져도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DNA에 담긴 그 방대한 정보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코드로 보는 관점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미세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위치예요.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태양에서 정말 아주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물이 다 끓어서 날아가 버렸을 거고 조금만 더 멀었으면 꽁꽁 얼어붙었을 거예요. 이 완벽한 위치, 이른바 골디락스 존을 그냥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의도된 설계의 강력한 증거로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? 수학이라는 언어, 과학이라는 읽는 법, 그리고 설계의 증거들, 이 모든 게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
단단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세계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과학과 신앙이 서로 싸우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에게 과학은 신앙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창조의 그 위대함과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도구가 되는 셈이죠.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이토록 정교한 수학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, 이 사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